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보호마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오전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고 찬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 오후 예배는 우리 특별하게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위임 그리고 임직식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그 감사의 의미를 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또 많은 수고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대도 새 옷을 이렇게 입으셨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고 아주 오늘 찬양도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앞에 꽃이 있지 않습니까? 꽃을 이제 그냥 보면은 임직식이니까 꽃을 갖다가 예쁘게 이렇게 꽂아 놓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꽃에 작품명이 있습니다. 그 작품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이 꽃을 이제 꽃꽂이를 하신 분이 이제 어떤 의미로 꽃꽂이를 하셨는가 하면은, 요 위에 그 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이렇게 좀 가지런히 꾸몄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꽃은 다 이래 보면은 좀 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직식이 모든 것 하나, 여러분 우리가 쌀, 화환, 또 우리가 점심 식사, 또 점심 식사 외에 또 준비하시는 분들, 안내, 방송, 이 모든 것들에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신임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임 장로님들이 착복을 해주시는 것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선임들이 또 임직회와 또 랩런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와서 꽃을 전달하는 것, 왜 이런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세계보호마를 준비하는 소통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임직식이 단순히 이 자리에 참여하는 임직자 26명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는구나. 그렇다면은 이 임직식이 우리 개인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세계보호마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마음을 담고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랩런트의 언약의 여정 중에 그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가장 축복의 시간, 임직식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중직자와 함께 손을 잡고 이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 신임, 우리 중직자들에게 꽃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부분들의 마음을 담고 오늘 종일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좀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워낙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족한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임직식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 임직식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시대의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전환점이 내가 가진 전환점이 아니라 이 전환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직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에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날에 우리 귀한 중직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 지금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지고 이제 곧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될 이 중요한 시간표, 포로에서 귀환되어질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세계보호마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로 끌려온 이 일들, 모든 갈등, 모든 감정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일,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갈등했던 이 모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기억하지 말고 그 일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번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환점을 가지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서로를 배려하고 더욱 사랑하는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상처를 준 사람은 그게 상처였는지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못합니다.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그걸 다 기억하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전 일, 옛날 일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나의 영적 성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신앙생활에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기억하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 보면은 문득문득 이 상처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너무 신앙에 큰 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마태복음 17장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보니까 예수님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임직 이전에 중요한 것,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임직자를 세우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 간에 또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므로, 그동안 기다려왔던 모든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낼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걱정도 하지 말고 불신앙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표를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최고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위기는 문제, 갈등,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그림으로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그 일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냥 하면 되지 꼭 장로가 되어야 되느냐, 꼭 권사가 되고 꼭 안수집사가 되어야 되느냐? 맞습니다. 되어야지 그 일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 일을 하려면은 어쩌면은 이 국회의원보다 일반인들이 더 나라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목욕탕이나 또는 운동하는 데나 또는 공원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일은 저렇게 해야 되고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은 신분이 그냥 시민이에요. 대통령이 되어야지, 국회의원이 본격적으로 되어야지 나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임직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전체를 돌보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분들이 권사님들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붙잡고 이러면 아래 위를 보면서 함께 뛰어나갈 분들이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김으로 교회 전체의 흐름과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냥 계시다가 임직식인데 오늘 와보니까 현관부터 뭐가 달라졌는 거예요. 와보니까 불빛도 달라지고 뭔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번 임직식 일에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달라졌구나, 새로워졌구나 라는 것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임직식을 위해서 준비위원들이 우리 임직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구나. 또 임직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를 볼 때에 저는 이번 임직식이 은혜다. 이것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우리 교회와 또 이번 임직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에 전구 하나하나, 꽃 하나하나, 여러분 이 꽃장식 하는데 그냥 되어진 것 같죠? 8시간을 해서 9시간입니까? 그 나머지 또 하시는데 밤 12시까지. 그럼 전국 끼우는데 3일 동안을 12시까지.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끼워서 만든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직의 중요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같이 기도로 동참하고 우리 임직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의 기준을 알고 정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목회자의 준비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목회자는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처럼 기치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3가지 대지, 세계복음을 위한 목회자의 준비, 세계복음화를 위한 우리 중직자와 성도의 준비, 세계복음화를 위한 렘넌트의 준비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목회의 응답과 이러한 중직의 응답과 이런 렘넌트의 응답을 받아서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목회자는 복음의 초심을 가져야 합니다. 늘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초심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또 우리 천세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더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오직 이 복음만 붙잡고 세계복음화 속에 현장 속에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는 오직 성경 중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쁩니까?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유익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교회 중심, 성도 중심의 목회자, 또 우리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직자와 성도의 준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길래 그 작은 초대교회가 세계를 복음화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4가지 응답을 받는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강단 중심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수장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는 어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보다 더 뛰어났던 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좀 잘 안 맞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 중심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교제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럼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그 현장에서 떡을 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현장에서 늘 기념한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회에 모이면 기도하시고, 구역으로 모이시면 기도하시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렘넌트는 어떠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능력을 행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의 말씀을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내 삶 속에 각인하는 겁니다. 왜 각인해야 됩니까? 복음을 각인할 때 복음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복음을 뿌리내릴 때 복음의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맺게 됩니다. 복음 체질이 되어질 때 그 복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왜 하는데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가? 왜 우리 가정에는 어려움이 끊이질 않는가? 영적 대물림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강단 말씀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다른 여정이 아니에요. 성공을 위한 여정도 아니고 권력을 위한 여정도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인데 그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그 비전을 오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어떠해야 될지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내 인생 작품이 언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을 만들고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에 그때에 우리 렘넌트에게는 300%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서밋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7 렘넌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가장 편한 시간, 이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세팅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내 현장에서 세워지고 이 현장을 지킬 수 있는 파수망대를 세우고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울 때에 그때 현장이 복음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을 복음하고 싶습니까? 복음의 플랫폼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파수망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파수망대를 세우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우시면 반드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는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갈등을 주시고 위기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를 주시는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답을 주고 계시고, 갈등을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갱신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시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 기회를 찾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소통하고 온리 써야 됩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그릇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번 예식은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예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가 하나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임직자들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주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되어질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계복음을 위한 참된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번 추대식과 위임식과 임직식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